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예. 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치유 사역자 베니 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본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뺐는데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 너희들이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았는데도 물질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다. 제가 생각하기도 저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은 예수님 믿었는데 망했다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혹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저 장로님은 망했더라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그 예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한번 물어볼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겸손히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은요. 그죠? 맞아요. 들려요? 장로님 정도 되면 앞에서 그냥 틀려도 맞습니다 이러면서 해줘야 되지. 유무수 장로님. 그래서 맞아요. 우리 유무수 장로님도 평안하게 또 자식들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원리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는 특별히 순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주려고 우리 초기 교회에 은사가 있는 분들. 우리 어머니도 초기 그렇게 이렇게 좀 선교사님들 그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고 했으면 순교도 할 만한 분이에요. 저분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사.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순교하고 하는데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만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순교를 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으로만 끝내게 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다른 무언가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기초가 제대로 있어야 제대로 된 선수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선수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은퇴를 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힘들 때 그 자기는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럽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올림픽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기 위해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능히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그만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고 이겨내서 결국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피겨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들이 신앙 선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을 처음 가질 때, 교회에 처음 발 디뎌 놓을 때, 배워갈 때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원리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전재범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 새로 오시고 이런 분들은요,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전재범 성도님 옆에 있는 김민정 권사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잘 해줄 수 있는 좋은 분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됩니다. 아셨죠? 그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꼭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실 거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면 분명히 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원리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러 와,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예? 우리 이정인 집사님 그 옆에 박영정 권사님 말 무조건 들으면 돼요. 알았죠? 예, 아이고 대답이 시원해서 좋네. 예.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모범이 되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유모처럼, 사랑하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서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초를 잘, 믿음, 신앙생활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가난 자체를 선인 것처럼, 덕목인 것처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 차라리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요한 것이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물론 그것을 목표로 살면 안 돼. 물질은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도구,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어떤 모든 지혜, 어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부족함이 오고 인간에게 자기 욕심이 오고 이기심이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깨져버리고 만 것이 영적인 빈곤과 상관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적인 문제도 그렇게 따라왔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단이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왔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물질은 거룩한 겁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나쁜 사고방식, 이원론적인 나쁜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에 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 되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도 500구절 정도 됩니다. 물질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은 그런데 2359절이나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무려 5배쯤 더 믿음, 기도보다 더 많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돈 문제로 유혹한다고 해요. 사단이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도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타락시킨다고 해요. 돈 가지고 타락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돈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믿음도 없는데, 적어도 없는데 막 남편 돈만 벌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보세요. 바람 피웁니다. 반드시 바람 피웁니다. 나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돈 많이 벌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그걸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키다 보면 돈이 많은 거 버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돈 많이 버니까 주님께서 날 축복해 줘. 요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그래서 또 내가 난강교회에서 볼 때 그런 분들도 봤어요. 새벽 기도를 쭉 하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분이 돈 많이 버니까 괜찮더라고. 그분은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부유함을 잘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실 때 우리의 가난의 짐도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 쓰실 때 물질적인 부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육축과 은금을 풍성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도 피하여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서 그 해에 사람들이 흉년 만나서 궁핍해져 갈 때 이삭은 100배나 복을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의 환경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사는 원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책들을 요약해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모든 책의 공동점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봉헌 정직하게 해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온전하게 해라. 10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조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은요, 종자예요. 종자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자씨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삶아 먹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종자씨를 삶아 먹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가지고 망할 것 같았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망하고 있어야 돼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장로님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은요, 11조 이렇게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망해야지, 없어야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서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그 11조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황충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세상 가운데 11조를 빼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리를 잘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물질 관리는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계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지 말고, 내가 막 먹고 막 이렇게 명품 하나 살라고 빚내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내 기업이 성장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합니다. 뭐 코인 투자하려고 돈 막 이렇게 빌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좋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이라도 보증 서지 마라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잘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요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물질적인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얻는 능력을 얻어서 교회와 어려운 지체들, 자기 자식들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얻기를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적 부자들의 대략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11조에 관한 교훈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 꼭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 잘해서 망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다 성도님들 봐도 그래요. 11조 가지고 망하진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라.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험을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험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도 애를 쓰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교회도요 이렇게 시험 들고 어려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도 싫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외면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더 하고 그랬어요. 부목사 때 제가. 그래 그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 있으면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마음의 원수를 가지거나 마음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면 우리 목사님 마음은 그건 아닌데 이게 마귀가 내게 틈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나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공화당이나 이런 쪽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 그게 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 남성 여성 외에 중성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성을 자기가 나는 여성처럼 느낀다면 여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이 차별 금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법에는 간통죄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간통은 죄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법을 맞추면 법의 뜻대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아예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는 상황에 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게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능히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 사람들 거기에 보면요, 화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 돈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트러스트. 사실 이거는 신뢰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가 무너지면 사실 곤란해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무너지면 곤란하고 또 이 처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조그마하고 별거 아닌 나라인데도 이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이런 것에서는 최고이고,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이렇게 했지만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갔던 어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사람이 인간적이 되고 인본이 되면요, 인본은 반드시 공산화되는 게 인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본은 인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이 좋은 것 같지만 인본으로 살면 안 돼. 신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신본이에요. 너나 나나 다 같다 하는 게 이 질서도 없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인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돈, 물질, 사업 때문에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겠다. 돈 벌고 사업하는 것 때문에 가정 망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와 관계 깨지고 사람 잃어버리고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투자는 하되 투기는 하지 않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지 돈에 관하여 적어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요? 부요한 사람. 부요와 부자는 좀 다른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지만은 다른 말이에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지만은 부요는 존재의 표현이에요.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거나 받는 것이거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 자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 옛날에 복의 근원 이랬는데 복이 될지라. 이게 복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자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가진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자체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 자체보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망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받고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는 되었지만 부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이고 부요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가 이야기한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요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섬기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내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정직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광산 사업이 큰 위기에 부딪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전 미국에 있는 어느 광산보다도 자신의 광산 하나가 전체에 있는 광산보다 더 큰 광산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그런데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조각 몇 조각 나옵니다. 폐강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큰 광산이 폐강이 되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록펠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었으면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록펠러에게. 그래서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도 몇 사람과 함께 끝까지 더 파내려갔더니 금은 안 나오고 검은 금이 나왔다 그래요. 검은 금이 뭔지 알죠? 예, 석유가 철철 나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왔어요. 미국 최고 부자가 됐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곤고하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더욱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이 말씀을, 위기의 순간에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골프 의료업계 회장인 아놀드 파머가 중동 재벌을 만나, 아놀드 파머 아시죠? 중동 재벌을 만나 골프를 같이 쳐줬어요. 지도를 해줬어요. 서로 유명했던 유익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재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그 아놀드 파머 보고 고마우니까, 돈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 선물해 줄까 이랬더니 아놀드 파머가 그냥 당신이 쓰던 오래된 골프 세트 하나 그냥 주시면 기념으로 잘 가져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등기 우편물이 자기에게 왔다고 합니다. 골프 세트가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 중동 재벌의 소유 골프장 하나가 아놀드 파머 이름으로 등기가 된 문서로 날라왔다고 그래요. 아놀드 파머는 골프 세트를 달라 했는데 세트장 뭐 이래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골프장 하나 달라고 한 줄 알고, 오래된 골프장 하나 달라고 한 줄 알고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부자도 이 정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 중동 재벌들하고 정말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 저도 여러분 그것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부자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박복조, 이름이 복조라서 그런가, 이렇게 월세를요,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에 월세를 5천만 원씩 받더라니까, 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 얻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말씀대로만, 성경적인 원리만 따라보세요. 받는 기쁨,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